주님 나가 버린 양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하나님, 2013년 한 해가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휘몰아치며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트리며 우리 속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음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셨음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셨음 인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추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늘 익숙한 분들한테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1월 1일 날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 예배가 2013년 마지막 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저는 2013년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은 주임제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감사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저는 좀 더 친밀해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분들한테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 어떤 분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이 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도 들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회복이 일어났고 특별히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권고한 문제들 또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그런 구성원 중에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3일만 있으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2013년은 떠나가고 2014년은 우리 가운데 우리 품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201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면 2014년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미 하셨지만은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강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제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목사님 밥 좀 먹읍시다. 요즘 밥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밥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각자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남인데 막상 만나게 되면 어색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평안 가운데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숙제가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한 해 중에 이러한 시즌만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들은 첫 한 해를 시작할 때와 중간 때와는 다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뭔가 내가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을 풀고자 하는 그런 좋은 동기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불편한 관계에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꼬여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풀려지지 않은 숙제가 있으면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간에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연락하고 전화하시고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를 분명히 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가지 더 점검하고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닥쳐 있는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불편하면 어색해집니다. 여러모로 말하기도 힘들고 얼굴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것이 좀 많이 어색하고 또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막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용손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주님만 생각만 해도 정말 좋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만 해도 헤아려봐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님하고 부를 때 왠지 남의 집 모르는 사람 이름 부른 처럼 어색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말에서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어색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최은영 목사님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 많은 것을 강조했죠. 여러 가지 마지막 때도 강조했고 정결함도 강조했고 거룩한 삶도 많이 강조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티칭과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보는 분들은, 일단은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무슨 은사주의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 방언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받았으면 예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또 그런 모임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저희 교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교회의 전제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라도 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친밀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옆에 보니까 참 믿음이 있어 보여요. 집사님을 보니까 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사람 속의 말과 또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믿음의 말과 행동은 실은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이고 남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없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은 할 수가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한 가야 된다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겉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저 사람이,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먼저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체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헛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작은 것을 드린다며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드린 사람보다 더 그것을 크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신뢰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2013년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자발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동기에서 출발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서는 로마서 9조에 대해서 대략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구원론에 관한 아주 탁월한 그런 요즘 저보고 제 엔타임 교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가라고 합니다. 표준 전가래요. 로마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요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먼저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두 가지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완성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완성시킬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너무나 활짝 크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갈 때는 그것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결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의 여정은 시작하였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먼저 이방인의 죄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증거들을 갖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또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알고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이고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발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은 이제는 유대인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서 남은 누구니까 이방인을 말하고요. 그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율법도 없는 자, 하나님도 모르는 자, 세상 가운데 막 사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에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똑같아요.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이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칭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을 넘어갑니다. 4장은 바로 이 이신칭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의로서 믿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신칭의 믿음,
곧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 역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장 강력한 샘플로 예로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2절은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분명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덮어놓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고,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큰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그보다 더 최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믿는, 이 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가 표현한 것대로 덮어놓고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실은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다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금 친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친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겼듯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의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요즘 친구가 없습니다. 과거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불쌍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왜 친구가 없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옛날에는 분명히 같이 자랄 때 같이 그 젊은 시절을 보낼 때는 다 말이 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 친구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점점 멀어지면서 말이 안 통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실은 만나자고 막 연말이 다가오니까 만나자고 막 요청을 했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뻔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들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나이 때문에 맺어진 친구라면은 지금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통점 때문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 속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에게는 반드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부담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육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친구의 관계고 바로 이것이 친밀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그동안의 연단과 시험 중에서 가장 가혹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지나온 세월을 쭉 보세요. 자,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25년이 아니죠. 더 많은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이삭이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번번이 확인한 게 뭡니까?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여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 믿음의 민족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밀감은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환경의 위협도, 또 율법도, 또 심지어 천국이라는 그 조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기초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러한 첫걸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걸음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바로 이 첫 단추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떤 관계를 시작합니까?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축복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예전에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축복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언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축복의 조건으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복이 없어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좀 더 낫겠죠. 예, 그것보다 낫겠죠. 조건을 따진 것보다 낫겠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천국에 못 갈까봐.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까봐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은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믿음의 모습처럼 믿음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잘못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두려움보다 천국이라는 그런 목표보다도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만남의 샘플로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율법도 어떤 두려움도 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 이신칭의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신칭의 열매는 뭡니까?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화평하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 단 한 가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성경 또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것이 누리고 싶은 어떤 바람이 아니라 이미 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이 화평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으면은 그 믿음으로 나왔으면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화평의 열매는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화평과 즐거움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화평이 원인이라면 결과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든지 연단이든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그것이 화평한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그러나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막 울기도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참 즐거움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들 얼굴 속에,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적잖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인제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환경은 우리를 얽매이고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마땅히 그 결과로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서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거꾸로 보통 해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하면은 팔복하는 분들 이제 기억나실 것이다. 합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이 합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합평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데 네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중심으로 네 가지 질서가 있는데 관계 질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와 이 자연과의 대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대인 관계가 있고, 또 반대편에 나와 나 사이의 자아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네 가지의 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끊어졌습니다. 다 원인은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물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모든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징이에요. 통로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또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누군가는 이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이 십자가가 연결되고, 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관계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바로 이 관계를 막는 것, 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을 누립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다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것은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애쓰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순서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고 나머지 관계에 뒤를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뒤바꿔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돈과의 나와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건강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회복해 주면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40일 아무리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 나는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이 관계들은요 정말로 순식간에 다 해결돼요. 제가 간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요 계속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은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믿는 자가 되면서 여지껏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관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비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관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처음부터 어긋난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13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떠나 보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과 바로 첫 번째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추를 다 풀으세요. 모든 여지껏 여러분이 만들어 온 단걸 다 풀고요. 2014년이 될 때는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바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솔직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 팔복을 또 얘기하면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 땅을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땅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재정도 포함하고요, 물질도 포함하고 사람도 포함하고요, 나라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진 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유산으로 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정말 그렇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제대로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넘쳐나는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출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관계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지 못할 가운데서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는 삶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약속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옆에 분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우리끼리 서로도 서로도 화평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언훈련학교 22강 합니다. 앞으로 예언훈련학교가 앞으로 두세 번, 많으면 두세 번, 짧으면 한두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편성된 셀 모임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드디어 퍼즐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에 보면은 셀 모임 이렇게 속지에 있는데 주일학교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령대가 와도 다 자신의 그런 그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몇 분을 임명합니다. 신경애 권사님을 중등부 교사로 임명. 한번 일어나세요. 신경애 권사님, 일어나세요. 박수를 한꺼번에. 신경애 권사님은 내년이면 60 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도 중등부 교사를 하시겠대요. 마음은 청춘이십니다. 또 영적인 나이도 청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연숙 집사님, 그리고 김하영 어디 갔습니까? 제 딸입니다. 두 분을 우리 윤연부 교사로. 윤연부는 예배 시간에 조 안에서 합니다. 30분 동안 찬양하는 시간 동안만 합니다. 하고요. 또 여기도 제 딸인데 김채영 우리 여기 초등부 주일학교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남은혜 자매 맞죠? 여기 행정간사로.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을 때 그 결과 행정간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무거운 짐이 우리 은혜 자매로 인해서 벗겨져서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우리 소개한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서시고요. 감사합니다. 딴 때 같으면 제가 다 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간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임재근 집사님, 강정희 집사님 가정, 또 김일선 전도사님이 새로 교회 등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 못했는데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어서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신년 예배 가운데 안수기도와 더불어서 개인 예언을 해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적어오세요. 그거대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물론 또 예언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서 오시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차례대로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목요일날 중보기도는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니까 사람들이 더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은 여기 몇 명 온지 아십니까? 130명 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저 구석까지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섬기는 스태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자,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헝가리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아들까지. 한국에 오면은 꼭 주님께 드리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셨대요. 그리고 같이 친정 아버님하고 언니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은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부터 오셨어요. 울산하고 충주에서 가실 것을 계속 하루 연장 오늘까지 축복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 같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분이 계신데 다음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요. 특별히 오늘 예언회에 더 참석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이 은혜를 마지막 2014년 마지막 예언회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참석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주인제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들의 삶이 첫 단추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즐거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앞길이와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